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신 십자가 피 흘리심,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그러면 정말 허무한 거예요. 막 살아도 돼요. 뭐 하려고 교회 나와요? 뭐 하려고 사회비종교육 같은 데 빠지고 있어요? 뭐 하려고 이단에 빠져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다가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믿다가 이 땅에서도 그지같이 살면서 쩔쩔매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거짓된 복음 아닌 것에 빠져서 바보처럼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라고 개신교, 프로테스탄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따르는 자, 이것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 나의 믿음은 그 믿음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어린아이 같아야 돼. 어린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친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믿음의 태도는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결국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돈 좀 벌면 기뻐하죠. 연애를 하면 즐거워하죠. 뭔가 나에게 쾌락이 주어지면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박해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죄책감 떨구려고 교회 나오고 그냥 예수 믿어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주는 것으로. 내가 믿어주지 뭐. 내가 뭐 믿어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오늘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많이 가져서 육신으로는 배부를 수가 있어. 그런데 진정 이 심령은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영적으로만 살고 육은 이 땅에 사는 삶은 형편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고 주님이 군중의 소음을 등지고 높아진 자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가장 깊은 결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죄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만 그래서 여전히 나 하나만을 추구하는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죠. 한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이는 거. 보이는 굶주림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굶주림, 육신의 피곤 뒤에 숨어 있는 영혼의 피로함, 영혼이 메마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눈부심 뒤에 숨어 있는 나의 이 존재적 파산.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채우지 않는 그 무엇인가 기쁘지도 아니하고 뭔가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우리의 뭘로 이루어져 있죠?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혼적으로 무슨 세상 어떠한 지식을 다 습득했다 하더라도 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죽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계속 버는 거예요. 계속 더 쌓아놓는 거예요. 막 쌓아. 집을 막 몇 채씩 더 사고. 그런데 그거 굉장히 악한 거 아십니까? 물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된 속에서 누군가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갖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거니까 많이 가져고 취해서 어쩌다가 조금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느끼면 자선 베풀고 그걸로 좀 자기 위로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 부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딱 나의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교회 복음 전도하는 일에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 것.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죽어라 이래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돈 벌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이 많다고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이 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그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 부자는 천국에 가는 거죠. 말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절대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아. 드러내지도 않아. 평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부자 같지도 않아.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자 티 내고 다니면 어때요? 다 재수없어 하잖아. 응?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달라야 돼. 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가치랑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향하여 자세를 바로 잡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서 새로워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사실 그 자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알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즐겁도다. 맨날 십자가만 묵상하고 있어. 맨날 십자가만. 천주교에 가면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는 어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십자가 뭐야? 근데 천주교의 십자가는 어때요? 예수님이 다 달려있어. 못 박히신 채로.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대. 맨날 그거 보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 성당의 그 구호 중에 이거 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니까 내 탓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죄책감에 빠져 있어. 다 우울하대. 성당 또 가면 이렇게 어둡잖아. 밝지가 않더라고. 어두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은 좀 너무 무게 잡았어.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갔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았을 때에 우리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지는 것. 할렐루야! 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를 복되다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왜 또
이 세상에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느냐? 부자면 어때요? 부자면. 아유, 다 가졌는데 누구 찾아? 야, 신 찾겠어? 안 찾아. 어떤 특별한 계시로 인하여 아주 영적인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나 찾겠지. 그러나 그게 없으면 육과 혼이 만족했을 때에 하나님 안 찾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이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온다고 그래도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해. 내가 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뭐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사람 찾아가서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마음을 지금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복이 무엇이냐? 결론은 뭐예요? 진짜 복은, 여기서 계속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사로잡힌 게 복이 아니라, 아무리 이 땅에 어떤 뛰어난 정치 세력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능성의 연장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던 인간의 가능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자랑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기의 확신이 끊어지고 더 이상 나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을 때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은 뭐예요? 마카리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황이 평탄하여 웃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영향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빛 아래 두신 존재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내가 빛 가운데 나왔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 빛의 자녀이다라는 상태입니다.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으셨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소유를 복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소유한 자를 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셨습니까? 무엇을 소유하셨어요? 요즘에 나라가 시끄럽고 이념 전쟁이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좌파는 다 지옥 갔다 가는 그 미친 목사. 지가 지옥 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럼 이 복음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어떤 자들이 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복이에요. 주님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핍하고 가난하고는 다른 거예요. 궁핍함. 여러분 궁핍하다고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막 소외돼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해도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그럼 가난해야지. 가난하면 천국 가지. 가난하면 천국 가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가진 게 없으니까 자존심이라도 얼마나 센데. 누가 뭐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주 그냥 난리치고. 백화점에 갔을 때 무슨 뭐 명품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거기 직원들이 딱 거기도 이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이나 뭐 아무튼 그렇게 서비스업이나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딱 보면 이제 사람을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물건을 살 사람인가 아닌가. 근데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팔려고 공략하는 것 중에 뭐 비율을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무시한다 이거지. 그 비싼 거에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손님이 어떻게 된다 그래? 갑자기 그냥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저게 날 무시해? 그러면서 이거 주세요. 그러면 카드를 확 긁어버린대. 그러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샀을까? 궁핍한 거는 다른 거예요. 궁핍한 거는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영혼이 빈곤함을 알고 영혼이 무엇인지,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정직하게 인정한 것이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인 거예요.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꼭 외적으로 궁핍하다고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자들은 다 못됐어. 역시 그렇지. 나는 가난해야지. 가난한 게 미덕이야. 미친 거예요 그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절대적 무능의 상태임을 자각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절대적인 무능.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죠. 강해지기 원하지 가난해지기 원치 않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의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이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척하는 사람.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박사들.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예수님 그러시는데 너희 심령,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복 얘기하시면서 사람 한 명 한 명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는데 척할 필요 없는 건데 여전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척척거리거든요. 기도들이
기도는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전혀 이 십자가 앞에 나의 심령이 떨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왜 떨리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가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가져와서 안수해서 내가 그렇게 각을 뜨고 해체되고 완전히 다 그냥 화제로 번제로 드려진 제사를 지금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앞에 예배 앞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게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폼 잡고 앉아있지 말고 큰 교회에서 거룩한 척 앉아있다고 그게 예배 드린 겁니까? 그래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니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예배 드릴만 해. 그게 척척박사들이에요. 척척박사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 깊은 곳엔 자기 자신을 미세하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 이러면 좀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지.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만족. 이건 우리가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면서 우울해지란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누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뭐 그렇게 잘났어. 내가 누군데. 그래봤자 죄인 아니야? 응? 그래봤자 죄인이지. 그래봤자 지옥에 갈 죄인이지. 어쩌라고. 내가 누군데 어떻게 대우에게 주길 바래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보지 말아요. 응? 지금 당장 먹고 죽을 죄라도 응? 가오가 있지. 하나님 믿는 사람 가오가 있지. 그렇다고 막 들이대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단지 인생의 어떤 슬픔을 겪는 자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있는 슬픔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응? 물론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슬픈 일을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게 이게 더 큰 슬픔이에요. 더 큰 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슬퍼하는 눈물, 누군가의 죄로 슬퍼할 수 있는 눈물, 이게 애통하는 자란 말이에요. 때로는 선교, 지혜, 선교 대상자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한 20대, 30대 때 막 선교단체 쫓아다니고, 거기서 하는 중보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나는 전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내가 만나기로 했어, 보기로 했어, 나랑 관계가 있어. 좀 냉혈이. 근데 어떤 자매는 옆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펑펑 울면서. 아니, 쟤는 뭔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구나. 가서 만나기를 했나. 어떻게 만나? 저기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만나? 근데 펑펑 우는 거야, 펑펑. 그게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이 별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단절돼서 고통하며 애통하는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하나님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한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단순히 연약한 약함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이 육신의 기준에 약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유순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힘이에요. 내가 힘이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권위가 있지만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휘두르면요 상처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는 돈 많고 힘 있는 장로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말에 힘이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막 설쳐대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 무슨 재정부장하다가 거기에 재정 일을 보다가 장로들이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드세게 살았겠냐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확 뒤집어서 변화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교회 잘 다니네. 그 부모님 누구 아들이네라고 이렇게 잘 다니다가 전혀 신앙의 변화는 없지만 그냥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코스를 밟으면서 장로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이 바뀌었느냐? 전혀 안 바뀌었지.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심령 그대로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있단 말이지. 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부하 직원이나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비인격적인 말들. 그러니까 진짜 온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기력하지 않지만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여서 나의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죽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온유한 분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그냥 한 번에 다 심판해서 불지옥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시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가장 온유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하늘의 위협은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 유업을 누가 받는 거야? 온유한 자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똥똥거리면서 괜히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렇게 안 해도 세상 사람들도 안다. 안다. 저 사람 뭐 있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셔요.
주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아, 나는 병들지 않았어요 라고 주님 앞에서 빠락빠락 고개 들고 있으면은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더라고요? 다 병들었다. 다 죽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인입니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배고픈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갈망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망.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를 앙망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잘 처먹어도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는다고. 근데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거룩하기 원하시고 더 순전하기 원하시고 더 진실하기 원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누군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만 돕는 게 그게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 전에 4장 24절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건 왜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예수님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오셨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인 자.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내세울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 했으면 그래서 천주교에서 사실은 이것을 많이 강조하죠.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자꾸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해서 구원받아서 혹시나 그게 부족하면 잠깐 연옥에 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밑에 이제 너희 가족들이 더 기도해주고 더 선행을 하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아니다. 우리가 좀 선은 확실히 긋자. 맺고 끊는 건 좀 확실히 하자. 십자가로 구원받는 성경이 분명한데 인간의 바람이고 뭔가 이거는 치사한 거예요. 인간의 바람이고 왜 그런 보험을 들어 안정장치를 들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십자가 아니면 아니다. 응? 십자가 아니면 아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단순히 착한 성품이 아니고 그것은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긍휼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흘러나오는 복음의 향기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 다른 사람들 할 때 긍휼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사람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에게 주신,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자비, 이걸로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8절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결백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깨끗해 보이기 위해 종교적인 연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연출. 응?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아우 막 이렇게 하다가도 한번 지나가다 어깨를 교회 안에서 툭 부딪혔는데 막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교회 주차 오면서 교회 오면서 주차장 들어가고 나오는데 얼마 화딱지 나요. 응? 거기서 들러붙어 싸우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에?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겁니다. 중연부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연불이 아니란 말이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경험되어져 맞닥뜨리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내면을 하나님께서 깊이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내가 숨길 것이 없이 나아간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볼 것이며. 지금은 그 복이 어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고 야다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뭐 신학 도서를 많이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초월적인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 믿는 건데, 물론 그 책이 다 쓸데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야. 기도는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은 단순히 야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네 친하게 지내자 뭐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화평은 샬롬의 충만입니다. 샬롬. 이것은 이 세상에 말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것을 십자가로 연결해 주신 것.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왜곡된 삶이 나에게 깨어지고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던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아직도 여전히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화해를 선포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진정 누구라고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와, 이제 그전엔 그래도 좀 좋았어. 다 보겠고 뭐하고 보는데 이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가장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거리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실제적인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핍박이 없다. 박해가 없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기뻐하라. 왜냐하면 박해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뚜렷한 소속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통하여서 박해를 받아보신 분 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무슬림 지역이나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보안 경찰인지 뭐 아무튼 종교 경찰인지 와서 잡아가면 그때 딱 생각하신대. 아, 나 이제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저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은. 네? 그럼 이 세상에 미련 많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다 버리고 무슨 사이비 집단처럼 살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고 힘이 없고 미약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 말이죠. 막 겉으로는 시끄럽고 막 믿는 거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믿는 거 엄청 막 뭐 유튜브로 떠들어대고 복음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 땅에 무슨 하나님 왕국을 이룰 것처럼 막 킹덤 뭐 하는 것들. 내 보자고요 이제. 꼭 그렇게 나팔 불고 하는 사람 특징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딱 박해가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 겉만 화려하고 그게 왜 그러냐? 자 봐봐요. 오늘 몇 절이야? 신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온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막 다 자기 잘났다는 사람 많아. 뭐 의사도 있고 뭐 사업가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걸로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딱 모여서 이게 기독교랑 겹치면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짜맞춰서 무슨 킹덤 하면서
야,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한번 이 세상을 바꿔보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나의 죄나 뭐 아니야 뭐 그거는 어찌 보면 잠깐 지나갔을 거야. 아, 내가 십자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냥 잠깐 믿었다 치고 넘어간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염증도 있고 교회가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똥똥 뭉쳐서 뭔가 해보자. 야, 우리 돈 있고 힘 있잖아. 겉으로는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게 아까 그 어디죠? 온유한 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교묘하게 자기를 드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말씀드렸군요.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 보자고 이제 한번 보자고. 이제 곧 핍박이 올 거니까 보자고 한번.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 응? 다르다. 괜히 심각한 척하면서 막 얼굴 막 무슨 뿔난 사람처럼. 아유, 그렇게 요상하게 요상 떨고 살 필요 없어요. 요상 떨면서 뭐 예수 믿어. 복 있는 사람 얼굴 환하게 밝게 빛나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이고 마음이. 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할렐루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뭐 별 희한한 일 이제 다 있을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데 뭐가 문제냔 말이야. 항상 교회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있으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복 있는 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을 소유하신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완전한 복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자까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든든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